할렐루야 신년 특별 기도회의 마지막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한 주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첫째 날 저희가 구원의 선물, 두 번째 성령의 선물, 셋째 날은 삶의 선물, 사역의 선물, 사명의 선물, 사명의 선물, 넷째 날은 삶의 선물. 오늘은 좀 이따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 외에도 한 수백 가지의 선물이 더 있지만은 저희가 5일로 추려서 했고 내년에는 한 40일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성실하게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 날이니까 더 힘차게 일어서셔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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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끝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또 한번 힘있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은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차세대에도 큰 부흥이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이른 시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대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인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까지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차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히스턴 세미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비록 아버지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가 우리 히스턴 세미학교에 있는 우리 차세대가 큰 부흥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약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약한 삶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듣고 배운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시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시민을 좋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스탄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닮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영천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데에 지금부터 사랑받는 아이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을 얻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못다 큰 아버지 하나님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높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바람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미정과 꿈의 바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되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심어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가지고 사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크나큰 인재들이 하나님의 우리 위해서 배우고 자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을 알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이 하나님 믿음 가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맘껏 나를 짓에 피며 아버지 하나님 창공을 나르며 독수리가 하나님께 저 올라가듯이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 첫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큰 부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씩의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전사님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먹이고 꿀이 먹이며 아버지 하나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견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유턴 생명교회가 독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차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리 아이들의 찬양소리와 우리 아이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차세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악에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면서 귀한 만남의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올곧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선세미학교 이 차세대를 부흥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차세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아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주시어서 잘 양육하고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시느라고 일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어떤 때는 많이 피곤하시니까 꾸벅꾸벅 이렇게 좀 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눕지 않고 졸아도 여기 와서 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피곤하시고 졸려시더라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주무세요. 여기 와서 침대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여기 와서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무시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꼴 잘 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5일 동안 우리가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올 한 해에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이 선물들 다 저한테 베풀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기도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는 욕심이 아니고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소원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욕심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지 결코 그것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은혜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선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사명의 선물, 또 우리의 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해 주시는 그런 선물이 있다고 했죠. 삶의 선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무슨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면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보지 못한 사람은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중학교 가서야 바다를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방학 동안에 어디 놀러 갔다 온 사람 있니? 바닷가에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소리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그 가족들 누님 이렇게 가족들하고 분명히 저는 바다로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평생에 그렇게 큰 물을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당연히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면서 그래 너 어디 바닷가 갔었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어디 바닷가인지는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지역이 포천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어요. 포천. 그래서 포천에 있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도 잘 모르시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포천에도 바다가 있었나? 포천 이러면서 뭔가 미심쩍다는 듯이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데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모르시나 보다. 난 포천에 있는 바닷가 갔었는데 나중에 진짜 제가 바다를 가보고 난 다음에 내가 본 곳은 바다가 아니었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것은 어디였었냐면 산정호수,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를 제가 가봤던 것인데 제 평생에 이렇게 큰 물이 많이 모이는 건 처음 보니까는 저는 의심도 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히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바다가 크다는 것만 알았기에 그것을 바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이면서요, 지금 이 샌안토니오에 보기에는 오크힐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맥스 루카이드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하셨던 것을 지금 이 강남 중학교에 계신 최병남 목사님한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그게 바다를 느껴보신 분 같았어요. 이 텍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의 나이 14살 때 처음으로 이 캘리포니아 삼촌집을 방문하게 돼요. 이 삼촌이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그 태평양이 보이는 그 산타모니카 그 해변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난생 처음 그 광활한 그 바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넓은 백사장, 이것을 이 맥스 목사님이 보니까는 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죠. 자, 무엇보다도 이 맥스 목사님을 가장 감동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많은 무리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오는지 그것을 모르겠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맥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삼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촌, 이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와요. 그때 삼촌이 이렇게 말하죠. 맥스, 너 그거 아니? 네가 말이지 오늘 밤에도 여기 오면은 계속해서 이 파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올 거야. 맥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농담하지 말아요 삼촌. 그 많은 물이 어떻게 밀려와요? 삼촌이 다시 말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이 파도는 말이지 1000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왔었어. 맥스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더 이상 말이 못하겠다는 듯이 입이 벌어져서 다무지를 못하죠. 삼촌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맥스, 너 그거 아니? 이 파도는 말이지 앞으로 1000년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맥스가 그 바다에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가니까 어김없이 그 파도가 맥스를 덮쳐버리죠. 맥스는 신이 나서 다시 나와서 이 백사장에서 온몸에다 모래를 묻혀요. 모래를 다 잔뜩 묻히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역시 어김없이 파도가 덮쳐와서 이 맥스의 몸을 씻겨요. 1000번이면 1000번 파도는 그렇게 맥스를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하루 온종일 맥스는 그 파도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놀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와 같아서요, 우리가 이렇게 1000번을 넘어져도 이렇게 파도와 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덮쳐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용서의 물결이 또 이렇게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이 파도가 우리를 씻기고 또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예상했던 일들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이것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의 물결이 우리들이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오는 것,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결이, 그 은혜의 선물이 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중 가장 큰 선물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도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만으로 멈추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멈추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만 멈췄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은혜의 선물은 파도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 이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고 또 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의 선물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31편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쌓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시고, 우리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쌓아두시고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받으신 은혜 크시죠? 저마다 받으신 은혜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있죠. 이 나이 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가 아직도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하나님, 저 그런 하나님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지금 너무 가물가물해요. 저 너무 힘들어서 그거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베푸시지 않고 쌓아두신 은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이에요. 지금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쌓아두신 은혜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이 쌓아두신 은혜를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찾고 모시고 섬기고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시편 말씀들을 보자면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쌓아두신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죽게 피한다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죽게 피하여서 살았고 승리하였고 쌓아두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이 삶으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5편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윗의 이 고백 보면은 죽게 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수도 없이 고백을 해요.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살아오면서 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체득한 그런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숨어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피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와 하나님을 피하는 자로 나눠져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와 하나님을 피하는 자. 차이점 아시겠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쳤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해요. 기뻐도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서럽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속상하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렵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해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여서 기필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무엇이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 간절히 필요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한번 보세요. 이 식물성 영양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무엇을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식물성 영양가만 채우다 보니까는 단백질이 부족하네. 이때에 무엇을 보내줘요? 메추라기. 식물성 영양가로 만나를 먹고 단백질로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갈증이 나. 뜨거운 태양빛에서 갈증이 나.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낮에 그 광야 한복판 길에 걸어가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지쳐. 무엇으로 인도해 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광야가 밤에는 엄청 춥다네요. 저는 광야가 밤에 안 있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광야는 밤에 엄청 춥대요. 이 추울 때 얼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고 그것이 다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까? 꼭 필요할 때, 이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동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이 목에 타 들어가는 것 같고 막 갈증이 막 나요. 이 지금 나에게 물이 필요한데 목이 타 들어가고 갈증이 막 나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네. 물은 안 주고 메추라기를 주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지겠어요? 은혜가 되어지겠어요? 이 낮에 뜨거운 그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지친 몸을 끌고 간신히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버리시네. 불기둥으로. 예, 불기둥으로 인도해 버리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심한 중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는데 병원에서 계속해서 몸져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인데 이 세계 여행권은 누가 선물로 준다면 그것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이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되어 있다면 위로를 얻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쳐 있다면 새 힘을 얻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물질이 공급받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병으로 몸져 누워 있다면 나의 이 몸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용서를 받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들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려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란 말이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서 이리저리 지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하니까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같이 교만한 자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맥스 목사님에게 덮쳐왔던 여러분 그 은혜의 파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가리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니? 너 성격이 왜 그래? 이런 거 하나님 다 가리지 않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은혜의 파도로 다 덮쳐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의 파도, 은혜의 파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격을 얻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 은혜 선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이외에 어떤 선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나눴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혜들이란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 그것을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저 편안하게 살라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자고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째도 나누었지만은 은혜를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 똑같이 사명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앞에서 나누었던 이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힘을 받아서 어때요? 그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다시 더 힘있게 사명에 충실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고 사명하면서 더 큰 은혜 받고 이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사명의 선물, 삶의 선물,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은혜의 선물까지 다 이 모든 것들 돌이켜보면, 종합적으로 돌이켜보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사랑을 받은 분들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이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니 믿음으로 힘있게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마지막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래요. 그 은혜가 끝이 아니래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를 앞에 나와서 두 손에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금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그 은혜의 파도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두 손 들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